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 맞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7교회에 맞는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또 그 진단과 함께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 부부를 같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특히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고, 그 바울이 사역을 한 다음에 누가 거기에서 목회를 또 했느냐 하면 디모데가 목회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한 이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 참 복이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먼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이 나타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여기 보면 계시록 1장에는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7별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 주님이 그 7별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미 제가 1장을 강의하면서 이 7교회의 사자가 누군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다, 주의 종이다, 목회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이 7교회의 사자, 즉 7별은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7별을 또 교회다, 뒤에 7금초대가 뭐라 그래요? 7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다 하고 또 7별도 7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7교회는 7금초대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7별은 그럼 뭐냐? 이 7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의 원천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원천이지만 그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계시를 줄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계시를 준 이유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이 아니에요. 그 종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니까 요한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 종들에게,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동원해요? 천사를.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요한에게. 요한도 자네의 종이긴 종이에요. 근데 요한에게 줘서 결국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에게 7 교회의 사자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편지하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는 7 별이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이 사자가 천사라면, 자, 하나님께서, 자, 계시 전달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요한에게 줬잖아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전달해. 그럼 요한이, 만약에 이 사자가 천사라면 또 요한이 누구한테 또 줘야 돼요? 또 천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계시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다음에 요한이 누구에게? 또 천사들 만들잖아요. 그게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별은 천사라면 논리상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그 성경이 논리상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역자, 주의 종,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주의 종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그 계시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일 끝장이거든요. 2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먼저 주님이 등장하는 모습은 7 별을 붙잡고 등장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등장하세요. 7 금촛대 사이,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줘요. 금은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는 귀한데. 왜 귀하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늘 살피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흠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잡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믿음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는다. 교회를 떠나면 결국 그 믿음은 병들고 쇠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결국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교회는 안 가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자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교회는
떠나면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절대로 안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죽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 아멘. 한번 따라서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주님의 그 칭찬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실 때 책망은 딱 한 절. 딱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근데 칭찬은 2절에서 2절에서 3절 정도 칭찬. 2절과 3절이 칭찬이고요. 6절도 칭찬이라는 칭찬이거든요. 그럼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칭찬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칭찬을 잘 기억해요? 책망을 잘 기억해요? 책망을 잘 기억해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들이 많은,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칭찬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신 그 하나를 우리는 기억한다고 주님의 칭찬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주님의 칭찬이 다 덮여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식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설교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게 요 하나만 남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한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끊어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참 잘했다 싶어요. 대부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1절부터 7절 끝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 책망보다 칭찬이 더 많은데 에베소 교회가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무슨 칭찬을 했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어요. 그걸 주님이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야고보서처럼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전혀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말만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참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행위를 내가 칭찬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수고를 칭찬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다 하신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있죠? 목사가 몰라도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 수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 주님이 칭찬한 수고는 뭐냐? 그 뒤에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수고를 주님이 하시는데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단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지금은 하면 이단자들, 이 이단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6절에 보면은 이제 당시 이단 니골라당,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이단 신땡땡을 교회에 들이지 않으려고 포스터, 우리 종이에서 포스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들마다 거기다 글을 다 붙여가지고 절대 교회 출입을 그만두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신땡땡이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방해하고 이간질 시키고 교회 앞에서 막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그 신땡땡이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 입구에 보면 그 종회들 그때 주신 포스터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깨끗한 몇 장이 남아있어요. 저거 뜯어내면 다시 붙이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교회가 난처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을 다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교회에서 저렇게 앞에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신땡땡 아웃 이런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것도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거짓을 분별하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졌던 교회. 왜냐? 누가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고 또 누가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또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잖아요. 말씀의 체계가 아주 잘 잡힌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이게 이단인지 이게 진인지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은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주일 5일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금요일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신앙이요 체계가 잘 잡히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잘 다져야 돼요. 지금은요 거짓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거짓이 진리인, 비진리인데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떠들어대는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뭐 제사 그건 문제가,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교회에 갈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은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는 무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시대에 하는 것이지 11조는 신약시대에 할 필요가 없다. 신약시대에 11조를 왜 해? 그러니까 11조 헌금 때문에 또 막 이 갈등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야 저게 진짜 나보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 그래서 막 그게 또 현혹돼가지고 쫓아가요.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취하는 게 그 선이 없어요. 한 잔을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고 또 10잔을 먹으면 10잔만큼 취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은 없지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보고 어떻게 먹어요? 예. 술을 보지도 독주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된다. 자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에 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담배를 피우면 이게 거름이 들어가가지고 폐가 새까맣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요즘 담배 가게 보면 사진이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안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안 피우는 척 하죠. 아니 안 피우죠. 안 피우죠. 네. 요즘 그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다른 그냥 안 버린다고 그냥 사진을 그래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그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히 이 맛이 떨어지겠던데 어떻게 그래도 막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몸을 괴롭히 한 번 얘기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가지고 그 이단 목회자들이 그 또 알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구원, 중생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한 번 목욕했다는 말은 그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성화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주님이 왜 내 발 씻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네가 내 발 안 씻으려면 너와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발을 매일 발 씻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이단자들은 예수님은 육은 구원했지만 영은 구원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다 악한 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자들입니다. 이런 이단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 이단자들, 많은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거절했고, 끊어냈고, 단호하게 진리를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통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좀 가까운 그런 그 도시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신땡땡이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 신땡땡이들이 수십 명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참 큰 교회인데 200~300명 모이는 교회 수십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신땡땡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큰일이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신만만했어요. 괜찮다. 놔둬라. 내가 설교하면 이 설교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2~3년 더 놔뒀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 신땡땡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절반을 차리고요. 그 교회가 나중에 많이 뒤죽박죽 되고요. 싸움판이 되고요. 그리고 두 쪽으로 난장판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이단자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단자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자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단자들은요, 이단하고 써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동이 좀 달라요. 모습도 찬양 부르는 모습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앉아있는 자식 예배의 태도도 달라요. 그런 분들 딱 들어오면요, 근데 그런 분들 적응 못하고 그 주 왔다가 보고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는 아멘이 뜨겁고 이 교회는 열심히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그 다음 주 또 안 오더라고요. 다 와서 살핀다. 그들도 이 교회 와서 이 흔들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인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살펴봤더니 5번 인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에베소 교회는 주변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쭉 같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도 편하겠습니까? 말을 해도 통하고 서로 반갑고. 근데 주변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막 고개 돌려버리고, 이런 사람들 옆에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지금 기둥이 여러 개 남아있더라고요. 기둥이 아주 거대해요. 어떻게 보면 저 그림보다도 더 거대해요. 실제 남아있는 기둥들이. 근데 저거는 실제로 이렇게 아마 지어졌을 거다 하고, 그것을 참고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둥들을 참고해서 지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신전에는 항상 그 당시에 이런 좌시아 지역에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지내는 동안에 이 신전의 여사제들과 동침을 해요. 성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종교 의식으로 그들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갖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게 타락한 것인지, 그게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자꾸 거기 끌리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행위하던 그런 것들이 자꾸 끌리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잘 참고 견디고 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들이 막 수천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야 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시대입니다. 그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박해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그들을 힘들게 문제를 삼아요. 왜요? 내부적으로는 성적인 유혹도 있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박히게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김으로 지켜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내적 박해로부터 잘 참고 견뎌내. 그러므로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열정도 있는
여기 게으르지 않다. 참고 견디고 그다음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치지 않았다. 예, 진짜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사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는데도 지치지 않으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막 자고 감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랑 사모랑 이 통영공술운동장 통영공술운동장에 일주일에 한 4-5번씩 운동하러 갑니다. 예, 매일 초저녁에 7시, 8시, 9시 이때 이제 가서 운동을 합니다. 예전엔 잘 안 했는데 1년 전부터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자꾸 이제 사람이 골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가서 예, 저 트랙을 5바퀴를 돌고 와요. 5바퀴를. 우리 요 가까운 사장님은 10바퀴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5바퀴도 숨이 허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10바퀴 돈다고 해서 기가 막혔더라고요. 그리고 5바퀴를 도는데, 저는 운동장에 가면 한 바퀴 내지 2바퀴 뛰어요. 한 바퀴 내지 2바퀴 뛰고 나머지 바퀴는 걸어서 바른 걸음으로 운동을 해요. 그리고 5바퀴를 다 채워요. 근데 사모는 제가 보니까 한 4바퀴 정도 뛰어요. 5바퀴 중에 4바퀴. 한 바퀴가 400m 정도 되거든요. 이 트랙이. 한 400m 되는데, 그러니까 4바퀴 뛰면 4, 4, 16, 1600m잖아요. 근데 빨리 뛰진 않죠. 천천히 뛰면서 4바퀴를 계속 뛰면, 저는 한 바퀴, 2바퀴 뛰다가 그냥, 걸음으로 걷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끈질기다. 지치지 않네. 저 사모, 지치지 않아. 대단해. 그러면서 제가 따라가요. 그럼 왜 사모가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갈까? 거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4바퀴를 어떤 때는 4바퀴 반, 5바퀴를 그냥 통째로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는 그 목적, 지치지 않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지치지 않고 그렇게 달릴까? 왜 그렇죠?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살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살이 좀 빠지냐? 안 빠진대. 잘 안 빠진대. 이런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어요.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학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면요, 그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고 그 공부를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삼으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또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 이름을 위하여. 따라서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참고 견뎠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이렇게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다. 참 멋진 교회예요. 정말 멋진 교회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 여러분,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부유한 도시. 부유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한 도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핍박의 도시. 거짓 교사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우상과 거짓을 분별하여 주님을 지켜낸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돈 잘 벌고 학력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고 용납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그 성도를 가르쳐 주님은 잘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열정,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이런 참고 견딘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님 등장하시는 모습, 그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을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주님이 교회를 살피신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영적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별을 붙잡듯이 주의 종을 붙들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칭찬하셔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셔요. 에베소 교회는 삶에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 이단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용납지 않는 수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음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참고 견뎠어요. 성적인 유혹도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 여사들이 수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유혹을 그들은 부딪히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정조를 지킨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영적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아서 부지런히 집에서도 읽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졌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 세웠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모든 영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목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의 사랑 우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거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주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한 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주께서 주신 말씀은 교회를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시키라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주님이 일곱 겹천대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목회자를 붙잡고 교회복을 붙잡고 계시고 하시고 주님 목회자를 통하여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진단하시고 그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영적교회도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책망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또 잘한 것을 칭찬함으로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령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접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회자가 깨어나게 하시며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은혜를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붙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불붙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불붙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고 신앙을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영접교회도 견디고 참고 지치지 않는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